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3장 2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금천구 금화로 위치한 성민교회, 오늘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낮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의 나른한 시간인데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적인 것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다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공감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안 받아들이면, 말씀도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은요, 그건 안 받아들이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가서 금광을 만나가지고 금보석을 캘락해야 되는데 맨날 쓸데없는 보석이 아닌 그냥 돌멩이만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석은 많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진짜 필요한 말씀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막 핀센트로 뽑아내듯이 뽑아내지 않으면요, 보석은 캘 수가 없는 거예요. 널려 있는 것은 보석이 아닌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말씀이 증거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보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을 딱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쌓여지면 보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보석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말씀의 그 내용의 제목이 늙으면 나중이 없습니다. 늙으면 나중이 없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들어보세요. 어느 명사가 초청 강연에서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한바탕 웃으면서 맞아 하면서 여행은 가슴이 떨리고 힘이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데, 떨리는 가슴, 그런 가슴이 있을 때 여행을 갈 때 행복한 거야 라며 맞장구를 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씀은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해줄 게 많으니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나중에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때 나갈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바로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presen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presentation,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영어가 present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요, 지금 이 present이란 말은 right now, 지금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이게 gift,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present이라는 그런 말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을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60살 때부터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악착같이 일만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라리 젊었을 때 틈나는 대로 여행도 다니고 즐길 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갈비가 먹고 싶네. 그래도 내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키운 아들, 딸 셋이나 있으니 큰아들이 사주려나, 둘째 아들이 사주려나, 아니면 막내딸이 사주려나, 어느 자식이 이러다 말고 우리 엄마가 지금 갈비를 먹고 싶어 하네, 당장 달려가서 사드려야지 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까요? 지금 갈비가 먹고 싶은 심정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갈비를 누가 사줘야 하나요? 내가 달려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사 먹나요? 당연히 내 지갑 안에 있는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 사람은 자기 본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효도도 하고 행복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껴안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신의 상태부터 바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먹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히라도 나중에라는 말은 멀리 먼저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모은 돈은 내가 안 쓰면 남이 씁니다. 짧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저는요, 참 이게 나중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에게는 나중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라는 말을 나중에 우리가 너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행복전도자예요. 행복전도자. 그래서 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이 저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할렐루야. 네, 그냥 행복하게 저는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 단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만나도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오전 11시, 오후 3시 짧은 만남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오늘로써 이 땅에서의 만남이 마지막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짧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언젠가 한번 해외 집회를 가는데 장경동 목사님, 주성명 목사님, 그리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쫙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사진을 내면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단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네, 신문에 광고 나가야 되니까 예쁜 걸로 보내주세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적을까?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김우건 목사 그러면 되는 거지. 그때 그런 거 말고 장경동 목사님은 웃음 전도왕, 주성민 목사님은 전도왕, 나는 진돗개 전도왕인데 목사님은 무슨 왕이라고 그러면 될까? 그랬더니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런 거 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목사님은 행복 전도왕 딱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왜 갑자기 자기는 나만 보면 행복하고 기쁘대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뭔가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자기는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 닉네임이 별명이 행복전도왕. 그래서 저도 인생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기쁘게, 내 목회 철학, 인생 철학, 라이프 철학이 바로 해피니스이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다. 마치 소풍처럼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쁘고 행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죠? 아니요, 행복할 일이 있어야 꼭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되면은요 웃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씩 그냥 조크도 하고 그러면은요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 2분 계셔. 내가 웃나 봐라. 근데요 우리 뇌라는 게 그렇다네. 이게 내가 가짜로라도 웃으면은요 내가 진짜 웃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건강히 웃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많은 그런 면역 체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쁘게 살아가세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괜찮아요.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돈 없으면 집 팔아버리세요. 돈 없으면 뭐예요? 아니 집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전세로 돌려도 그것도 내 집인데, 그렇잖아요? 월세를 사도 그 집도 내 집인 거야. 사는 동안에는 돈 없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팔아버리는 거야. 아파트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 결혼 40주년인데 이번에 우리 하와이 가자. 여보 무슨 돈 로또 당첨돼서 걱정하지 마. 돈 충분히 돼 있고 가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 어디서는 안 돼. 집 팔아버렸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딱 먹은 거예요. 야 오늘은 수원갈비로 다 모여, 본점으로 다 모여, 손자 손녀 다 모여. 아빠가 한번 쏠 테니까 하면서 다 시간 정해가지고 딸들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 팔아버렸어. 마음껏 먹어. 오늘 장학금은 할아버지가 다 새 학기도 냈는데 야 장학금이야, 용돈이야. 무슨 돈이에요? 집 팔아버렸어.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보 당신 결혼 기념일인데 어디서 야
전세 월세로 바꿨어. 여러분 집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나이 들으셔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학교 가지고 전공도 하지 않는 연세 드셔가지고 나중에 방 안에서 그림 그리면서 벽에다 그리면서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나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는데 세상에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자식들이더구만 보니까. 돌아가실 때 되니까요, 병원에 오래 계시니까요, 쩔쩔거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편안하게 빨리 가시도록. 아니 자식 새끼가 할 얘기예요? 편안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편안하게,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까 빨리 가게 기도해 달라. 그 기도는 지가 하지 왜 목사한테 시켜? 그래서 언제 돌아가시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욕심거리.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을 때 쓰세요. 다음에 next time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생일상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연애할 때나 기억해 주지 생일이 언제죠? 우리는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캐런다에다 빨갛게 별표 표시해 놓고 그냥 그날을 그냥 해놨는데도 남편은 뭔 날인지도, 무슨 날인지도 몰라. 무슨 날인지. 이게 그래죠.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막 밤늦게 해준다고 투정 부리고. 아니 와이프가 생일이고 그러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역국은 못 끓여줄 망정 오늘 아침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6시에 다 모여. 당신도 퇴근하자마자 와. 너 퇴근하자마자, 학교 끝나자마자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상다리를 부러지도록 차리는 거예요. 그냥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양장피, 팔보채, 깐풍새우 할 것 없이 그냥 삼상 쫙 차려놓고서 이게 뭐냐고. 뭐게 뭐야,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한턱 썼지. 엄마 돈이 어디 있어? 돈? 너 학원 끊었어. 엄마 생일도 모르는 그런 자식, 그런 학원 몇 달 끊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다리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여행 다니지 말고 가슴이 막 떨릴 때 가면은요, 연세 드시면은요 가슴도 안 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웃어. 분명히 그분들은 충청도 분들 집에 가면서 웃을 거야. 말은 집에 가가지고 자면서 오늘 강사 목사님이 뭐 그래도 소용없어. 그때는 혼자 웃어. 그때는. 여러분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물질이, 환경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행복의 조건은요, 여러분이 그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서도 여러분 거기서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마이크 잡을 때가 행복해요. 마이크 잡기 전까지는요 난 너무 기도원 가서 오늘 2번이나 설교, 어떨 때는 집회 가가지고요 막 10번, 얼마 전에 집회 갔는데 어느 지방에 갔더니 10번을 설교하래.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10번을 시키는데, 야 사람을 잡대 완전히. 그런데도 저는요 그냥 목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끝났더니 오늘 저를 아신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랑 와가지고 이렇게 오전 예배 끝나고 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어디 있어요? 미안해, 오늘 성도들하고 같이 왔는데 오전에 은혜 많이 받고 가는데 오후에도 은혜 주실 거야, 기도할게. 그런데 목사님 내가 혼자 왔으면 개고기 한번 사주고 싶었대. 목사님이 목이 진짜 낭낭하고 그런데 목이 세가지고 그러는데 개고기 한 그릇 딱 먹으면 돼.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개고기를 못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후배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목이 상해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가서 막 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목이 확 이렇게 될 건데, 선배님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왔습니다만요, 저는요
그래도 감사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참 마이크 체질인 것 같다고. 언제든지 마이크만 딱 잡으면 팔팔 낫네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펄펄 떨리는 거죠.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늘 긴장과 그렇게 떨린 마음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힘들죠. 마치 주부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맛있게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기도원 참석한 성도들이 적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런 걸 강사로 세워놔가지고 뭐 오후 시간에 그냥 밥 먹고 차라리 잠이나 잘 걸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작은 거라도 오늘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마이크 잡으면 행복해요. 일단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쓸까지. 그래서 저는요, 말씀 딱 강단에 쓰면은요, 진짜 쟤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본문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제목만 딱 주고 그냥 마이크 주면은요, 제가 하루 동안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타이틀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인 거죠. 근데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간에 딱 누워있을 때 마이크 갖다 주면 벌떡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난 몰라.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나 그랬어. 네가 한번 서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서지만은요, 서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오늘 먼저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집회에 참여한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제 기도지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부들이요, 몸부림이 없으면요, 거기서 아름다운 음식의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듬뿍 들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있는 실력 없는 실력 요즘에 유튜브까지 다 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거기서 작품이 나오고, 당신은 음식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작년 10월이었어요.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로또가 당첨돼서,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지역이 캘리포니아잖아요. 여러분 50개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한 주가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냥 경상남도, 뭐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지역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라는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남북 한 7배 반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크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따져서 끝에서 끝까지 가면요, 미국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거리가 더 먼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타면 방 돌아와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작년 10월에 로또가 당첨이 되었는데 18억 달러짜리 로또가 당첨이, 18억 달러짜리. 여러분 통이 크다. 18억 달러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조. 우와, 3조가 당첨이 돼. 미국 복권 당첨 역사상 3번째로 많은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65세 남성이라고만 나왔지 작년 10월에 당첨된 그 복권을 아직도 타가지 않고 있어. 지금 신고는 했어. 내가 당첨됐다고 해줬는데 누군지는 지금 모르는데, 그 사람 근데 이제 이미 알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타갈까 생각, 일시불로 타갈 건가 아니면 평생 연금식으로 탈 건가 생각하는데, 나는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말이 그렇지 3조의 돈을 가졌다. 3조. 여러분, 조라는 말이 무슨 옥수수 조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돈이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9999억, 그 다음에 1조, 그 다음에 1조 다음에 1조,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 8000억, 9999조, 다음에 2조, 이렇게 2억 9999억, 다음에 2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2조 9999억, 다음에 3조.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억소리 나면은요 기절초풍하잖아요. 억소리가 아니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돈인데, 과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11조만 딱 우리 교회에다 해놔도 그냥 완전히 끝나는데, 그러면은요 그 11조 가운데에서도 그냥 몇백억 돼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 교회 하나 크게 다 한다 기도원에도 지어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는요 이제 공무원인데, 여자 공무원인데, 오늘 이 설교 들을 거야. 들어도 괜찮아. 맨날 복권만 사냐 내가 그러거든.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복권 산대. 연말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 복권 당첨되고. 뭐가 할 건데 11조는 떼고 목사님한테도 다 해주고 그랬다니까 우리 동업하자고. 그래서 내 기도보다는 자기 기도보다는 내 기도가 셀 것 같다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런 것 좀 그만해라, 그런 것 좀. 그런데도 하여튼 자기는 재밌대. 저도 5,000원짜리 복권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을 제가 목회 코칭을 해주는데, 그래서 연말이 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제 책상 한쪽 컴퓨터 옆에다 딱 붙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 5줄 있는데, 그 연말이 됐는데 뭘 하나 봉투를 조그만 주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 고마워서 선물 하나 하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냥 열어봐. 그랬더니 복권 5,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게 무슨 복권인데 그 당첨되면은 그런 거 대박 난다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목사에게 복권을 선물해 준 목사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맞춰보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에 딱 붙어있는 이 노트를 보면은요 기분이 좋은 거야.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요 아직까지도 당첨번호를 안 맞춰봤어. 그 누가 그러더라고, 오래 지나면 다 소용없대. 나는 지나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뭔가 희망을 갖는다.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라는 것들을 갖게 되는데, 상상해보세요. 3조의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대박 맞은 건데, 오래전에 카나다에 거주하는 제널드 머스웨이건이라는 사람도 2,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수백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당첨되자마자 큰 재택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사려고 막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나중에는 마약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정상적이 되겠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큰 자기가 다녔던 그런 회사가 있는데, 목재 회사가 다녔는데, 나는 거기 안 다니고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큰 목재 회사를 차렸는데 이 목재 회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업도 안 해본 젊은 친구가 완전히 싹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 가문이 확 뀌었다, 인생이 바뀌어졌다, 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농장에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홈리스로 길거리에서 뭘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것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차고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환경만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점점 나빠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스 웨이건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는 그 고리를 내가 언제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있느냐, 알잖아요.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나빠지고 있는가. 나빠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여기서 딱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산불 나면은요 그냥 지나는 그런 소방수들이 가가지고 그 라인을 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불이 못 번지도록 막 바람 불어가지고 날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인을 끊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점점 나빠지는 인생의 고리를 그 가운데서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만을 너무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점, 컴마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점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숨이 멎는 인생, 그것은 점으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점이 아니라 선 인생, 쭉 연결되는 그 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그 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엄밀하게 따지면요,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인생이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1동포 가운데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전에 사업가로 성공한 김봉학 씨라고 하는 자수성가, 일본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말할 수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70년대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국 땅 만리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국에 가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1971년에 자기의 모든 일본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제주은행을 가지고서 어차피 많은 돈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투자하고서 이제 하나씩 프랜차이즈를 늘려가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은행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IMF 찾아오니까 가지고 있었던 은행의 모든 그 주식들이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은행이 막 휘청휘청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치면서 이 사업가였던 그런 이 김봉학 씨가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어가는 그런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김성희 씨가, 그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사채를 352억 원이나 끌어, 지금 350이면 그거야 별로 아니지만 1970년대 그 자기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 다, 그리고 사채까지도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아버지가 세웠던 제주은행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까지 막 상소를 하면서 이 기업을 살려야 돼, 은행을 살려야 됩니다, 나라에서 좀 지어줘 주시냐 했지만은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그 은행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나중에는 870억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게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차압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딱 1년 뒤에 그의 아들 김성인 씨도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은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갖고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재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 그런 얘기 죽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에게, 이제 난 다 망했다, 숨이 멈출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얘기했지만은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도 잘 되니까 친구들이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아들도 자살해버리고 그의 가정은 완전히 풍주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송해요, 이게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날마다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의 특징은요, 말년에 가서 맨날 후회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걸. 지옥에 가면은요, 공통적인 그런 쓰는 용어에 한숨이 있다네. 껄껄한데요.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목사님이 말할 때 내가 그렇게 할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을걸. 근데 천국에 가면요, 그냥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 남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행복을 키워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처져가는가 후회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요 나중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인생 헛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 진짜 헛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짧은 인생을 살지만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소풍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면요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는 절대 후회하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너 인생 멋있게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지 끄집어내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인생을 고생 좀 해야 돼. 여러분, 광야가 아무리 좋지만은요 광야에서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생의 광야라면요 빨리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통과하는 것만큼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야 내가 플러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마이너스 인생도 있지만 다른 인생, 플러스 인생, 플러스 인생은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좀 볼품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걷길로 갔어도 중간에 방향을 전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후회스러운 삶에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플러스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상처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신랑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 처음 뵌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하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지적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은 당신 인생 잘 살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님의 만남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에 수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달려있다는, 모든 인생의 키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축복과 풍성한 삶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편 1절에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는 하셨지만 지금부터는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나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마음의 소원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때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제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치울 것은 다 해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만드시고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라이프의 플랜을 짜게 만들었어요. 내가 20살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25살, 30살, 35살, 40살, 50살 내가 이런 계획들을 짰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가 짰던 인생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계획만 짜는 것이 아니고 저도 스스로 내가 그때까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야? 그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그렇게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주님과의 그 몸부림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무릎 한 번 안 꿇으면서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끊어야 되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인생이 있고, 이런 플러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곱하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곱하기 인생이라는 것은요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개 되고 네가 여덟 개가 되고 막 16개 막 64개 막 상상할 수 없는 멀티플라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풍요로움 때문에 나 자신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끼쳐주는, 그러면서 선하게 살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석유회사의 95%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였죠. 그런데 그가 나이 50이 되었을 때 심한 노이로제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의사에 찾아갔더니 당신 이름은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늘 소외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인생만 살았다는 거, 돈 모으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였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안 보였던 것이며 오직 돈, 오직 내 목표, 그것만 보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당신이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 아내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측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지금 미국의 시카고 대학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교회도 록펠러가 전 세계에 기부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면서 그때부터 50살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100살 가까이 98살까지, 여러분 1800년도에 100살 가까이 산 사람은 지금은 150살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인생이 뭐예요? 곱하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잘 되게 하는 그런 그 인생,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오후 시간에는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빨리 목이 좀 확 튀어가지고 그냥 막 찬양도 쫙 나오고 그냥 설교하는데도 그랬는데, 이런 이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게 잘 되면 저것도 좀 벙커 나고,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잘 되기도 하고,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을 좀 아끼면서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는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유익의 시간도 내게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은,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것, 오늘 기도원까지 여러분이 오게 되신 것 자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왜 믿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죽도록 예수 믿었는데 하늘나라가 없다면요, 우리는 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그런 백성이 누구냐? 그를 돕는 백성이 누구냐? 내 영광의 칼이시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네가 밟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 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플러스 인생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면요, 가면 갈수록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다시 집회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을 주셔서 자기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지금은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하면서 나중에는요, 막 뭘 이렇게 집회를 끝났는데 선물을 이렇게 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색하고 막 사기 공갈치고 다른 사람에게 갈취하고 그래가지고 세금 다 갈취해가지고 적당한 양만 이렇게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냐.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불행할까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나도 그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옷을 차려입고 탁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모였던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막 점프를 하고 깨빨직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주님이 안 보여서 아이고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주님을 만나겠어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는 거. 누가 나를 부르지? 아무리 돌봐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가는데 또다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저 뒤에 큰 돌 감람나무가 삭개오를 부르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와봐. 너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안 보이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내 등에 엎여봐. 탁 엎이는 순간 안 보였던 주님이 탁 보이기 시작.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사람들이 저분을 만나면서 저렇게 행복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막 해치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더니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 내 이름은 삭개오 명찰 달고서 이름 달고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리와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내려오자마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딱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공갈 협박 토색 사기쳤던 모든 것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쫙 정령을 그날 밤에 주님이 그곳에 그 가정에 가시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삭개오의 인생이 얼마나 별 볼품 없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데 플러스 인생을 차원을 떠나서 곱하기 인생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뽕나무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삭개오를 딱 꺾는 순간 예수님을 보이게 만들었던 뽕나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이 뽕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안 보였던 사람들이 내 등에 딱 엎이는 순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로서 또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까지 내가 나가겠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곰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몰라서요? 곰은 쓸개 때문에, 쓸개 빼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왜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곰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혀, 말하는 혀 때문에 새치 혀밖에 되지 않는 이 혀를 잘못 눌려가지고 그래 주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권사님 어떻게 그걸 잘하셔? 나는 여자가 말이 많다는 얘기는 나는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남자는 2만 단어를 한대, 여자는 3만 단어, 3만 5천원 단어. 그러니까 남자보다 배를 더 많이 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여자들은요, 그냥 어디 같은 데 가서,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큰 여자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막 얼마나.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막 카페 가서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다가도 그냥 막 그러니까 순자, 영자, 말자 이렇게 다 놀다가도 영자가 순자한테 순자야 화장실 가자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화장실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같이 가가지고 가면서도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앞뒤 얘기해가지고 와서 가서 얘기하고 오면서도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야 희한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밥 먹다가 야 철수야 화장실 가자 그러면 저 새끼 미쳤나 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그런 일,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여자들은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면 또 따라가고 같이 볼일 보고 같이 또 오고 그러더라고만. 희한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홈쇼핑 보면서 그냥 홈쇼핑 호스트 보면서 너는 오늘 복장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물건이 팔리겠어, 너는 빼싹 마르는 게 우리 교회 김 집사처럼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가 멸치같이 생겨가지고 막 혼자 막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3만 5천 단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남편이 따고 여보 있잖아, 옆집에 영인의 집. 남편은 옆집에 영인의 집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냥 부인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 오자마자 옆집에 영인의 집 얘기하고 막 하는데도 3만 단어도 못하니까 오늘 3만 5천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찾는데도 말 못하니까 어제 것도 5천 단어가 남았는데 오늘 것도 남으니까 1만 단어가 지금 가면 갈수록 쌓이니까 맨날 교회 와서 말 많은 게 여자들인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해. 맨날 하니까 내가 말을 해서 얼마나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20대 후반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럴 때 사실 말이 그렇지, 나 가가지고 세종대왕 얼마나 나 막 원망했는지 몰라. 쓸데없이 내가 한국말을 세종대왕이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우리도 필리핀 같이 그냥 언어가 없으면 영어 끌어다 썼으면 내가 이 생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 그렇지. 미국 생활이 이제 나중에는 미국 생활 20년 동안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편안해진 20년 살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고 이제 살만 하니까 한국에 부르는데, 한국에 오니까 오래오래 살았지만은요 이젠 또 한국말이 어렵더라고 보니까.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된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 동안 있으면서 나 목회 못하다고, 어떤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 못 먹겠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더구만 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인생 살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것입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힘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한국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하면서 내가 그런 걸 느낀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죽었다, 죽음이란 die, is die라는 거, 그 말이 갔다, 죽었다, 뻗었다, 굳었다, 하직했다, 꺼졌다, 별세했다, 사망했다, 눈 감았다, 골로 갔다, 숨 거뒀다, 저승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돌아가셨다, 고성면했다, 곡성 터졌다, 숨똥 막혔다, 숨 넘어갔다, 숨 끊어졌다, 밥숟가락 넣었다, 호랩이 됐다, 요단강 건넜다, 염라국 갔다, 땅 한 평 차지했다, 풍망상천 떠났다. 이게 거꾸러졌다.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하나 가지 있어요. 되졌다. 이것도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랑 그 죽음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말 진짜 세종대왕 대단하신 분인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어로는 He's died. 이게 뭐예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끝났다. 이게 끝났는데 우리말하는요, 막 되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 이게, 야, 우리는 진짜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말부터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만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저는 아프리카를 종종 갑니다. 강의도 있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가는데, 아프리카 가면은요, 선교지에서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피그민족, 여기 가슴 밖에 차지 않는 난쟁이 같은 사람들, 피그민족들이 사는 그 지역을 가게 되는데, 선교지예요. 거기 가면요, 거기 그냥 큰 흐르는 강을 타고 거슬려서 돛담배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 나무를 이렇게 원주민이 이렇게 져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기에서 막 악어들이 막 이렇게 무태 있는 거예요. 빠지면 악어들이 와가지고 그냥 갈 건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꼭 잡는데, 그 애들은요, 양쪽에서 노래 부르면서 막 힘을 주면서 오는데, 나만 힘을 꽉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몸살이 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배에서 이렇게 힘주고 잡는다고 배가 안 뒤집힌 것도 아니거든요. 쓸데없이 나 혼자만 힘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도착했더니요, 얼마나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저녁 때쯤 되니까 퇴근했던 원주민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누구냐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돌면서 바나나 큰 송이 막 메고 오고, 막 그냥 사슴도 잡아오고 고슴도치 같은 것도 먹도 잡아오고, 막 별걸 다 잡아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해가 금방 넘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을 쫙쫙쫙쫙 피우더구만요. 불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누가 오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요. 선교사님, 밤에 누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불을 왜 이렇게 햇불을 쫙 키냐고 그랬더니, 아, 저 햇불이요, 햇불을 키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야생 동물이 와가지고 애도 물어갖고 죽이고, 동물들도 막 저녁에 막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 동물들이 오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거야. 교회에 영적으로 불이 켜 있으면요, 절대 야생동물, 이단이나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을 내가 꺼뜨리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성막에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불이 여러분들이 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는데 욕심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120살까지 가고 우리 성도들한테 120살까지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가는 것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121살. 할렐루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아프지 말고, 못쓸병 결리지 말고, 마지막에 가서 벽에다 그림 그리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인생을요, 80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눴다. 잠자는데 25년, 밥 먹는데 6년,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1년, 일하는데 26년, TV 보는데 7년, 전화하는데 8년, 여자들 부엌 일하는데 2년 5개월, 여자 화장하는데 136일, 웃는데 88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 6개월이래요.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에버리지로 따져서 많겠지만은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머지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막힌 문들은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마치 소풍처럼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말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